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한 2주 전인가요? 금요일 날 제가 살짝 이 말씀을 기도하기 전에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는 살짝 드렸는데요. 오늘은 좀 준비해서 같이 은혜 받고 싶어서 말씀을 가져왔는데요. 이 본문 내용이 뭐냐면 한 아버지가 아이가 귀신 들려서 몸이 아픕니다. 근데 이 병을 고치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근데 예수님이 마침 그때 기도하러 가셔서 안 계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있어서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 얘기했더니 제자들이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뭔가 시끄러워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시끄러워요. 무슨 일이냐 했더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래서 제자들에게 얘기했더니 못 고쳤습니다. 우리 아이 좀 고쳐주십시오 했더니 주님이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요?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내 아이가 질병에 걸린 건 아니지만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인생에 어려움은 있단 말이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하는 방법을 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싶어요. 이 아이가 고침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고침을 받고 치료가 됐는지 이걸 알면 저와 여러분들이 힘든 어려운 문제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14절로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이 병든 아이의 아버지예요. 이가 누구에게 왔다고요?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그랬어요. 간질에 걸렸다. 간질에 걸린 사람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혹시? 저는 가까이에 있던 사람이 간질에 걸려가지고 신학교 다닐 때 늘 봤어요. 늘 같이 이렇게 운동하고 놀다가도 갑자기 저기 쓰러져가지고 막 거품 물고 그래요. 처음에는 많이 놀랐는데 나중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이지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두고 옷 좀 시원하게 해주고 가만히 두면 또 이게 정상으로 돌아와요. 근데 참 보기가 민망하고 안 좋아요. 얼마나 본인은 괴롭겠어요. 부모도 괴롭겠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목회자예요. 또 얼마나 부모님이 괴롭고 힘들겠어요. 근데 이런 간질을 봤는데 이런 간질로 고생해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에 왔다고요?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자녀들이 다 잘된 건 아니잖아요. 잘 됐어도 자녀 때문에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내 자식이 간질에 걸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자식 때문에 문제가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에 가야 된다고요? 예수님 앞에 가면 분명히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 앞에 데려갔더니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데려갔더니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앞에 와라 해도 문제 가운데 안 오지만 예수 믿는 우리만큼은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집에서 끙끙대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계시냐고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냥 끙끙대고 가만히 집에 있어요. 고민하고 열받고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누구 앞에 나오라고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했어요. 인생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두려워한다고요? 안 두려워한다고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됐다고 하면 내 막 심장이 덜컹하잖아요. 뭐 안 좋다는 전화 받으면 덜컹하잖아요. 두렵잖아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누구와 함께 하기 때문에요? 주와 함께 하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하나님이 나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7장인데 마가복음 9장에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본문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9장 18절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했어요. 누가 그를 잡았다고요? 귀신이 그를 잡으면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파리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에게 붙잡히면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탄에게 안 붙잡혀야 되는데 사탄에게 붙잡히면 이렇게 돼요.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해진다, 안 좋아진다 이 얘기예요. 근데 동일한 그 마가복음 9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했어요. 누가 손을 잡았다고요? 예수님의 손을 잡으니까 일어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그를 잡으니까, 귀신이 그를 잡으니까 거품을 흘리고 간질에 걸린 거예요. 파리해져 간단 말이에요. 죽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예수님이 딱 잡으니까 일어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잡힌 바 돼야 돼요. 예수님께 잡힌 바 돼야 돼요. 늘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얘기예요.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사탄과 함께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연약해지고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과 주님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 사탄에 붙잡힌 바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파리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여러분을 붙잡아주면 일어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붙잡히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오는 것이 예수님께 붙잡힌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이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나가서 말씀대로 안 살고 이기적으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께 붙잡힌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 예수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쓰러져도 일어선단 말이에요. 간질에 걸려서 쓰러졌어요. 주님이 아버지가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손을 붙잡으니까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주님과 함께 할 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잘하는 말씀 제가 요즘 자주 여러분과 함께 읽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 오라고요? 예수님께 오라. 그러면 누가 쉬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짐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짐 없는 사람 없어요. 다 누구나 짐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인 저도 짐이 있어요. 짐이 있는데 누구에게 나오라고요? 예수님께 다 나와라. 누구든지 다 나와라. 그러면 예수님이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진짜 쉬게 하시는 분 예수님이에요. 돈이 쉬게 하고 좋은 아파트에서 쉬게 하는 것은 그때뿐이라니까요. 또 근심 걱정이 쌓인다니까요. 하지만 이 근심 걱정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과 동행했을 때 쉼이 있는 거예요. 물질로 인해서 막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집에 가서 주님하고 주님을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과 동행해보세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기쁨이 넘쳐난다고요.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진단 말이에요. 돌아가서 또 집에 가면 걱정하니까 또 근심 걱정이요.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말씀 듣는 것처럼 집에 가서도 그런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시면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요. 하인이 정말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예수님 우리 하인이 이러이러해서 병에 걸렸으면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래 가자 했더니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곳에서 말씀만 하여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있어요. 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8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냥 말씀만 해도 내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 이것을 주님이 칭찬했습니다. 백부장의 이 믿음이 하인을 고치게 한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하인을 고쳤어요.
그냥 말씀만 해도 주님 됩니다. 안 가셔도 돼요. 말씀만 하십시오. 근데 이 믿음을 주님은 크게 여기시고 그 믿음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쳤습니다. 본문 말씀 19절에 보니까 본문 말씀 19절에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했어요. 주님, 어찌하여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조용히 물어요. 사람들 없을 때 조용히. 우리에게는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습니까? 좀 이상해요. 예전에는 그 전에는 병자를 고친 적이 있어요. 근데 왜 주님 우리가 이제 못 고쳤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님이 20절 대답하십니다.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뭐가 작은 까닭이라고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왜 예수님 그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려왔을 때 우리는 고치지 못했습니까? 왜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까? 물어보니까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랬어요. 믿음이 없다고 하지 않고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백부장은 하인을 고치는 것이 백부장의 믿음으로 고친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들도 믿음만 있으면 고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없는 까닭이다, 작은 까닭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이 얘기는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너에게 믿음만 있으면, 네 믿음이 좀 크면 정말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기는 것처럼 불가능한 또 한 것도 가능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랬어요. 좋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문제가, 우리의 자녀의 문제가, 나에게 닥친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주님께 물으시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더 큰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베드로에 대한 얘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주님이 와라 했더니 그 말씀 믿고 무리에 뛰어들었어요. 그때 무리를 걸었어요. 기적이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요? 무리를 걸었어요. 근데 바람과 풍랑이 자기에게 닥치는 것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에 퐁당하고 다시 빠져버렸어요.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뭐에 있다고요? 의심하느냐 했어요. 믿음이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왜 의심했냐면 풍랑이 막 치니까 자기에게 좀 무리를 걷고 있는데 풍랑과 바람이 큰 게 자기한테 다가오니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고 두려우니까 주님이 안 보여요. 의심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에 퐁당 빠져버렸어요. 그것을 믿음이 작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좋아요. 여러분들이 의심하면 작은 믿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믿음은 큰 믿음이지만 여러분 환난과 두려움과 폭풍과 같은 바다의 어떤 풍랑과 같은 문제가 닥칠 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약한 믿음이에요. 두려운 어떤 풍랑이 인생의 풍랑이 와도 나는 주님이 계시니까 괜찮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끄떡없어. 아들아 딸아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기도할게. 아버지가 기도할게. 이거 우리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 도와주실 거야. 염려하지 마.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의심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건 작은 믿음이다. 그 작은 믿음은 퐁당 빠지더라 이런 얘기예요. 제자들이 그런 작은 믿음이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그 병자를 고칠 만한 능력이 나가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좋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렇게 퐁당 의심해서 퐁당 빠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됐어요. 변화된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성전 미문에서 앉아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요. 그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가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걸 믿은 거예요. 베드로는 그 전에는 의심했다고 하면 이제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내게 응가 그는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이 하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냥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걸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믿음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담대한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자식아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내가 기도할게. 이러면 염려가 없이 까딱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처럼 베드로가 이런 사람으로 변화돼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게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 예수 이름만 전해도 예수 이름만 얘기해도 분명히 그 능력이 있다. 이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나 버린 거란 말입니다. 이것처럼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무 힘이 없고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 큰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으로 그 주님이 하실 줄로 믿는 믿음이라고 하면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본문과 같은 말씀 아까 마가복음 9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마가복음 9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했어요. 이 얘기는 주여 이 지금 병든 아이의 아버지가 주여 하실 수 제자들은 못 고쳤는데 주님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어라 믿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 수 있거든이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니까 믿어 뭐든지 그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지금 이 아버지에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곧바로 24절에 보니까 곧 이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며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믿나이다 하고 소리 지른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너 믿음이 없다. 왜 믿음 없이 그렇게 의심해서 그렇게 얘기냐. 할 수 있거든요. 뭔 말이냐. 믿어라 믿어. 그러면 분명히 네 자식이 다시 고쳐진다. 그러니까 믿나이다 하고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했어요. 자기 자신도 믿음 없음을 솔직히 고백했어요.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나이다. 하지만 내게 믿음이 없는데 이 믿음을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뭐 귀신이 들려가지고 간질에 걸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자녀에게도 문제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살아가다 보면 결혼할 때 문제, 결혼해서 아내와 살아갈 때 문제, 자식들을 키우면서 문제, 직장 문제, 뭐 건강 문제 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 내 믿음이 없어가지고 내 자식이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너 믿음 없다. 너 믿음 없다. 할 수 있거든요. 뭔 말이냐. 너 믿음 없이 그렇게 할래? 믿어라 믿어. 네가 믿으면 된다 이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으로 내 자식을 잘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다니면서 할 수 있거든요. 뭔 말이냐. 교회는 다니면서 의심하는 게 뭐냐. 교회는 다니면서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어야지. 의심하고 그걸 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믿어라 믿어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될 줄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으로 내 자식이 고침받지 못하고 내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온전한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믿음에 있다라는 건 믿음.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죽을 자도 하나님은 살려낸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을 자도 하나님은 살려내신다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 나온 지금 마태복음에 나온 예수님 이 예수님이나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하고 동일하시다고 안 동일하시다고요? 동일해요. 근데 왜 지금은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느냐? 예수님 때문이요? 우리 때문이요? 우리 때문이란 말이요. 우리가 그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왜 예수님을 탓하냐고요. 우리 지금 이때는 안 된다. 왜 예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지금도 언제든지 동일하게 살아계시면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잘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왜 예수님을 다르게 보냐고요. 똑같은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믿어라 믿어. 제발 믿어라.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다 될 것이다.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둘째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의심하고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을 이렇게 보니까 문제 해결을 바라는 쪽은 아버지 쪽이요. 아버지가 지금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고쳐지길 바라는 쪽이 아버지 쪽이요. 문제를 고치는 쪽은 제자들과 예수님 쪽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못 고쳤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놀라운 믿음으로 능력으로 그 자식을 그 아들을 고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여 바라는 아버지 쪽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고쳐주는 제자들의 쪽도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이 있고 또 중보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도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요. 고쳐지기를 치료되기를 이술래 권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이술래 권사님은 간절할까요? 안 간절할까요? 말 안 해도 간절할 거 아니에요. 간절해요. 그거 안 봐도 알아요. 간절해요. 그럼 중보하는 우리가 간절해야 될까요? 대충 해야 될까요? 간절하게 진심으로 할 때 이게 딱 맞을 때 고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제자들의 믿음도 중요하더라. 아버지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제자들도 믿음이 있어야 되더라. 제자들만 믿음이 있고 아버지는 믿음이 없다고 하면 안 고쳐져요. 왜 안 믿으니까. 믿어야 데리고 오지요. 믿어야. 근데 그 믿음이 중요하고 제자들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서로가 믿음이 있어야 중보하는 나도 또한 여러분들도 같이 이런 믿음으로 함께 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아까는 너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길 것이다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근데 산을 들어서 이 저 산으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할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런 큰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은 뭘로 받아요? 구원 믿음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구원받은 증거는 사랑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구원받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구원받은 증거,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런 증거는 내가 사랑을 할 줄 아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냐 이것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냐 안 하느냐 이걸 보면 돼요. 말씀 이해했죠? 사랑이 그만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로 기도하라고요? 사랑함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구원받은 증거는 사랑해야 된다니까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믿음 가짜다 이 얘기예요. 그럼 구원 못 받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도 중요하지만 이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큰 믿음 되려면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기는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입니다. 뭐라고 적혀 있어요? 없음이라고 적혀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7장 21절 20절까지 읽었는데 21절에는 없음하고 적혀 있어요. 없음하고 거기 아마 숫자가 1인가 2인가 적혀 있을 거예요. 1인가 2인가. 성경 제일 밑에 찾아보면 그렇게 적혀 있어. 어떤 사본에는 해가지고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이랬어요. 성경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21절은 없음 했는데 그 밑에 줄을 달아가지고 1번인가 2번에도 숫자를 보고 밑에 조그만 글 씹으면 뭐라고 적혀있냐면 다른 사본에 다른 성경 사본에 그 킹 제임스라고 그래요. 아무튼 킹 제임스 사본에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고 금식 아니하면 이런 능력이 안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제자들이 한마디로 우리에게는 왜 이런 능력이 안 나갑니까? 왜 우리는 이 병자를 고치지 못했고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했더니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가 마가복음 9장에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8절 보니까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즉 하나님의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믿음 없음을 책망했어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너희가 기도를 안 했다, 이 얘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안 나가는데 즉 너희는 기도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이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기도해야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지 가만히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냐고요.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 각자 초소해서 기도하냐고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 금요일날 모여서 왜 기도하냐고요. 바보라서 기도하나요? 시간이 철철철 넘어서 막 그 사람들은 모여서 기도하나요? 기도 금요일날 모여서 몇 사람 안 돼요. 근데 뜨겁게 기도해요. 여러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위해. 교회에 기도해요. 이슬레 권사님 위해 기도해요. 왜 기도하냐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도 중요하지만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쳐지지 않은 것이다 그랬어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는 쉬면 안 돼요. 아무리 바빠도 기도는 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영적으로 죽는 거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죽는 거. 내 몸은 살아서 팔딱팔딱 뛰고 즐거울지 몰라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은 죽는다니까요. 성령은 죽어요. 자꾸 없어져요. 기도 안 하니까. 그건 껍데기는 살아있어요. 안은 영적인 건 죽어있는데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는 진짜 기도가 있고 가짜 기도가 있다고 제가 수요일날은 언제 제가 살짝 말씀드렸어요. 기도에는 진짜 기도가 있고 가짜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 누가복음 18장 보면 바리새인이 기도하며 11절에 바리새인이 이렇게 따로 서서 기도하되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의 11조를 나는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해 있어요. 근데 세리는 13절에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만 치면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누가 의로운 자가 됐냐? 세리가 의로운 자가 됐어요.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가짜 기도다. 기도를 거창하게 하고 너희가 금식하고 그렇게 해봤자 너희 기도는 가짜 기도야. 가짜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기도, 세리 기도는 진짜 기도예요. 진실한 기도, 회개하는 기도, 진심으로 하는 기도,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기도, 이걸 진짜 기도로 주님이 인정한 겁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가짜 기도는 응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가짜 기도는 응답 안 합니다.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시간을 투자해도 가짜 기도는 응답 안 해요. 바리새인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어요. 금식도 사람들에게 티내면서 보이려고, 기도도 사람들에게 나 기도한다 이렇게 티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 아닙니다. 그건 가짜 기도예요. 진실한 기도, 골방에서 할지라도 하나님께 바라보고 진실함으로 하나님 바라보면 나는 작은 자요, 항상 나는 죄인이요, 이런 마음으로 진짜 기도하는 이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가짜 기도가 있는데 가짜 기도하지 말고 진짜 이런 기도해라.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은 칼로 싸우고 창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은 기도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영적인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인데 이 싸움을 칼로 창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한 줄로 믿습니다. 돈 갖다가 아무리 해보라고요. 안 된다니까요. 그때 해결돼도 또 터져요.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요. 아말렉과 이스라엘 군대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가서 아말렉과 싸우잖아요. 모세가 산에 가서 뭐 했어요? 손 들고 기도했더니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단 말이에요. 손이 내려오니까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싸움의 전쟁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안 하면서 믿음도 않고 의심하면서 우리 가정은 왜 이런데 예수님이 계시 안 계셔? 분명히 예수님 안 계신 것 같아. 우리 가운데는 기적이 없어.
의심하면서 기도도 안 하면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나 해보고 좀 제대로 좀 믿어보고 정말 제대로 된 기도 좀 해보고 금식도 좀 해보고 그러고 말하면 모르지만 그러고 또 안 하면서 주님이 계시나 안 계시네 그러고 있고 지금 이 땅에 그런 기적은 일어나네 안 일어나네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중심으로 기도할 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가짜 기도도 있습니다. 가짜 기도가 아니라 진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줬다고요 안 줬다고요? 주시니라 했어요.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 능력을 주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권능을 가지고 있는데 왜 못 고쳤느냐? 첫째는 믿음이 없어서, 둘째는 기도하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분명히 그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똑같아요. 첫째는 믿음이 작아서, 둘째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삶 가운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안 되는데 아무 얘기 안 해요. 목회자가 중보기도 카드에서 좀 써달라, 내가 기도해 주겠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겠다 쓴 사람 딱 2명 있어요. 그거 돈 들여서 만들어놨어요. 기도해 주겠다 써서 내라는데 2명 썼다니까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그렇게 없나요? 여러분 자식이 그렇게 다 잘 나가고 잘 사나요? 여러분 문제없이 그냥 행복하고 평안한가요? 기도 안 한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정말 간절하면 부탁할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죽는다 그러면 부탁할 거 아니에요. 그만큼 안 간절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간절함으로, 작은 것이라도 간절함으로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저에게 부탁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간절함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준다고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생각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해주실 것 같아요? 아니요, 안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 가운데, 성령 가운데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아니면 왜 교회 다니냐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신다니까 여러분 안에. 그거 아니면 여러분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지.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못해도 내 안에 있는 성령은 한다고요. 나는 못해도 내 자식을 성령은 고친다고요. 나는 못해도 집 나간 자식을, 집 나간 양을 나는 못해도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면 돌아온다고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못해요. 힘이 없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기도하고 믿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네 안 오네 뭐하네 어쩌네 저쩌네 우리가 왜 그렇게 판단해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인데 그러므로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했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어요. 의인은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좋아요, 여러분 다 예수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에 힘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힘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믿어야 된다고. 내 기도는 힘이 있다. 내가 하는 기도는 내 자식을 살릴 수 있고, 내가 하는 기도는 교회를 살릴 수 있고, 내가 하는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야. 이 힘이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뭐 한다고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네가 알지 못하는 것도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비밀까지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까지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놓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어라 했어요.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풍랑과 파도가 이렇게 쳤을 때 두려운 마음이 들 때는 믿음이 의심돼서 풍랑 빠졌어요. 풍랑과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다가올 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고 주님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찾고 기도하면 분명히 주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누구 손을 잡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돼요. 세상에 손 잡으면 안 돼요. 돈에 손 잡으면 안 돼요. 권력에 손 잡으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께 손을 잡았을 때 여러분이 일어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